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살하는 일들이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한번 꼭 같이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살하는 것도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자살한 영혼이 예수 믿고 뭐 세례 받고 교회 다녔는데 그 자살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꽤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십몇 년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OECD 가입된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10년 이상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어딘가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은근과 끈기가 있어가지고 여간에서는 잘 뭐 자살 같은 거 생각 안 했던 그런 국민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2000년부터. 올해가 2020년이니까 작년까지, 올해 거는 아직 집계가 다 안 나왔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를 하면은 19년하고 2000년 집어넣으면요 20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2000년하고 2001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시는 대로 1997년 말에서 98년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에 소위 우리나라에 IMF라고 외환 위기가 오면서 크고 작은 뭐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둥바둥 하던 사람들이 가장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로부터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았던 해가 2011년도부터 뭐 2009년,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IMF 영향이 10년쯤 됐을 때 최고조로 어려워져가지고, IMF 당시는 뭐 얼얼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부작용이 10년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2011년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해입니다. 인구 10만 명 중에서 31.7명이 자살한 꼴이 되고, 하루에 그때는요 43.6명, 약 44명이 매일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1위 한 게 보세요. 이게 2003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년째 OECD 중에서 우리 자살률 1위를 달려왔고, 그 다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2위로 한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8년, 19년에 또다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37명, 38명 정도가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도 깊이
문제를 통찰하고 어디서부터 우리 사회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암이나 무슨 그 병이 걸렸을 때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남은 1년이나 2년이나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냐고. 이거 지금 평균으로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는요, 거의 38명, 9명입니다. 매일 하루에 38명, 9명이 계속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론 뭐 자살은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냐는 거예요. 뭐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자살 안 해봤잖아요. 뭐 자살 미수에 그친 사람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짧은 뉴스를 뭐 보고 대강 짐작할 뿐이지 그 심정을 우리가 간접으로 뭐 헤아려 보는 것 뿐이지 직접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뭐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어째서 이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일 42명이 자살했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왔던 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입니다. 하루에 4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1위야. 2011년도가 제일 많아서 43.6명. 그 다음에 그 전에는 2010년도 42.6명, 2009년도 42.2명. 이 기간이 이명박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인데 제일 자살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번 어려움에 처하면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들이 또 죽었는데 죽은 것도 참 안타깝고 어이없고 억울한데 죽어서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저 사람 지옥 간다, 지옥 갔다 이렇게들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더 욕을 먹습니다. 자살한 사람 지옥 갔다고 하는 바람에. 자, 그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살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하는 거하고 자살하면 지옥 갔다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살은 죄가 되죠. 죄가 된다고 자살하면 지옥 갔을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연예인도 있었고, 자꾸면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기독교인인데 자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 구원을 그냥 상실해버리나? 이게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은 뭐 대부분 생각 없이 하는 말인 경우가 많지요. 또 자살도 살인이니까 살인자가 뭐 지옥에 가는 거 마땅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는 문득문득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자살해버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 철없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아마 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제가 성경을 꽤 여러 차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봤는데 성경 안에는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살을 택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압살롬의 책사였던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가서 책사로 있던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사울 왕도 사실은 자살을 택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 자살했다 뭐 그런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 뭐 자살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 세 사람인 경우는요 아이도벨, 사울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은 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자 그러면은 어떻든 성경에 자살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작금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봐도 악인들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인데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살했어요. 아니 또 장로도 있어요. 장로. 서울의 명성교회 장로가 자살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자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지만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를 담은 성경 구절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자살이 죄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거역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맞죠. 따라서 이제 먼 훗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그 자살한 사람 중에 지옥을 가게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잠깐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직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지옥에 한 명도 안 못 갔습니다. 지옥은 아직 문도 안 열었어요. 지옥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잡아가지고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데 그들이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아직은 단 한 명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지옥에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갔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신학도 안 한 사람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지옥에 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옥에는 아직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요.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이들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악하게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아무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이야 네로 황제 같은 괴짜나 헤롯 왕이나 그보다 더한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아직은 지옥을 안 갔고 음부에 만약에 그들이 악해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은 지옥이 아니고 음부의 미결수로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로 있다고 해야 돼요.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음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활한 후에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은 지옥에 단 한 명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악했든 악하지 않았든 간에 누구를 보고 지옥 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실수고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또 다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가짜 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거짓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안 믿어질수록 믿습니다. 세게 하면서 믿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 사람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는 믿음을 억지로 짜내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도 뭐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또 자살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갔다고 하는 그런 경솔하고 천박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덕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다가 훗날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게 대체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생명. 생명은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 살아라 하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살아라 하는 명령인데 그 하나님이 제일 원초적 명령이에요. 가장 기본 명령, 가장 무선적인 명령, 첫 번째 명령이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가 살 때 무엇을 위해 살아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사명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살한 사람은요, 맨 먼저 살아라 하는 명령을 거역한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자살해 보니까 살아라는 명령을 근본적으로 거역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은 아무도 지옥에 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은 문도 아직 안 열었으니까. 아직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은 적어도 지옥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자살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또 사회적 타살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런 케이스로 봐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팔게 한 후에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지고 네가 그래가 사람이가 네가 그 열두 제자냐, 네가 사람이냐, 빨리 몸에 자살해라 하고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그 마귀 시킨 대로 예수님 팔고 또 마귀 시킨 대로 자살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라 하셨는데
마귀는요, 항상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이제, 자살을 부추기는 충동질 하는 게 이게 악령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아니면 마귀의 뜻을 따라 살고, 마귀의 뜻을 따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은 자살을 택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마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했다면요,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았고 마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었다, 자살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지옥 갔다 가면 안 돼. 아직은 다 음부에 있지, 최후의 심판도 안 받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수많은 사람들, 목사들도 뭘 이 종말론이라든지 내세론 이런 걸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지옥 갔다 그냥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는데 잘못된 겁니다. 또 자살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마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거역한 것이 돼요. 그래서 자살이 악한 겁니다. 마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거,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거역한 거, 그러니까 자살이 큰 죄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정말 지옥을 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죽음 직전, 일보 직전까지 가서라도 돌아 나와서 돌이키고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게 될 것인가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 때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또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 사는 게 뭐냐? 살 때 그냥 살면 안 되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 일이 뭐냐?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일이야. 나머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진정한 일은 사랑하는 것만이 일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농사 짓는 것이어야 해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어야 바른 자세야. 또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일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사랑하지 못하고 생명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살을 했다면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죠. 사람이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뭐 자살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쯤 어디 그리 예비된 건 따로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일생도 사람이 7, 80년 길어야 한 100년 사는 그 일생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고 도중에 자살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좀 어렵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렇다고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일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리가 있겠는지 말이야. 마귀의 뜻을, 마귀가 죽으라 충동하는데 마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살아라는 명령을 죽기까지 거역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는가? 깊이 생각할 일이죠. 따라서 자살은 살인보다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살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죽음으로써 거역한 게 자살한 사람이고, 마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자살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거역한 사람이 바로 자살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그 어머니의 산고, 구로하는 그 산고와 양육의 정성과, 양육뿐입니까? 엄청난 교육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은혜를 배신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의 은혜와 사회의 은혜와 일가 친척이나 부모나 모든 사람의 은혜를 한꺼번에 다 줘버리고 배반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부모, 형제의 은혜와 정성을 무시하고 배신한 거죠. 자살한 사람은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라도 우리 인간의 해석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38명, 42명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자살하는데 이분들이 다 지옥 갔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옥은 안 갔으면 또. 크게 잘못되었으면 음부에 가 있겠죠. 미결수로. 그래서 말을 가려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진실을, 교리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을 자살로 결론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사는 걸 잘못 살아온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무슨 일을 도모했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IMF 같은 그 불상사가 났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썼다가 나중에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개.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모님의 입원비를 내기서 빚을 냈다가 이게 사채에 걸려가지고 3,600% 있고 악한 고리 대금업자들이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3,600% 이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로는 우리 사회에서 고리 대금업자가 사라져야 돼요. 무슨 입법을 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서도 고리 대금업자는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빚독촉에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든지 구축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부가 나서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든지 교회가 나서든지 사람이 자살을 택하지는 않도록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좀 무거운 주제, 이 자살한 사람도 지혜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고, 또 자살했다고 지옥 갔는가? 지옥 안 갔습니다. 아직은 미결수로 음부에 있지 지옥은 난 한 명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연리 4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놨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통탄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이 하는 일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은데 한 가지는요, 배워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가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그 대출 신청을 한 사람을 학교 운동장을 데려가가지고 100m 달리기를 시켜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대출해 주려고. 또 일본의 경우는요,
여신 담당자가 고객의 사업의 채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해준 다음에는요, 대출해간 사람이 대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사업 지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업이 망하거나 해가지고 갚지 못하게 됐다 할 때는 그 사업 평가를 한 은행도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은행 쪽에서 농협 측에서요 그냥 결손 처리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람을 빚을 가지고 사람이 죽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요 미국보다 더 나쁘고 일본보다 더 나쁘게 해요. 정말 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그가 낙원으로 갔는지 음부로 갔는지 사실은 뭐 땅에 있는 인간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살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갔다고 설교한 것은 큰 실수야. 그렇게 설교한 사람도 뭐 어쩌면 잘 몰라서 그렇게 했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2000 몇 년도죠? 2009년도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한국의 수구, 보수, 극우파 목사들이 주일 강단에서 노무현 지옥 갔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들의 주장은요, 노무현 대통령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고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사회로 퍼져나와가지고 온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어. 교회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설교를 했을까.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미워한 목사는 죽어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지금 이 원고는 그때 쓴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옥 갔다고 설교한 그 설교가 사회로 퍼져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에스라우스 칼럼방에다가 쓴 칼럼을 오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아직도 그날 이후로 자살하는 수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하루에 38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 지금도 38명, 40명.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적어도 뭐 이 세상에 뭐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는 못해도 자살하는 사람은 없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그 교리도 신학도 성경도 몰라가지고 그 자살하면 지옥 갔다고 그런 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에 죄를 뿌리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자살한 사람, 자살도 죄가 되는지, 그 자살한 사람이 정말 지옥 갔는지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 사회가 무엇이 많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자살률이 연 16년, 17년째, 18년째 OECD 1위를 달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뭐가 잘못되고 많이 잘못됐다는 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생명 문제를 정부보다 교회가 더 염려하고 애를 태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 정부보다 더 인정머리가 사랑이 없어졌어? 왜 그래 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간다는 것은요, 교회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또 문제를 분석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또 사회적 타살이라는 관점도 있고 악령이 충동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히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